아멘. 저희 집에 육군 일병이 한 명 있습니다. 얘가 토요일 오후에,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야, 엄마 아빠랑 여의도에 꽃구경 갈래? 그랬더니 예스!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럴 줄은 몰랐는데 선뜻 따라 나서겠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군인입니다. 군대가 요새 좀 힘든가 봅니다. 아무튼 차가 많이 막힌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꽃구경 다녀왔습니다. 꽃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저런 꽃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가지만 앙상해 보이는 나뭇가지에 그토록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아니구나.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심은 씨앗이 그 땅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비 내려주셔서 물 주셨고요. 그리고 그 땅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남들은 기뻐 박수하고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고 부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솔직히 저는 조금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나의 기도가 막히고 내 기도가 응답받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억지로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망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활 소망 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개야, 네가 씨를 심은 바로 그 땅에서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단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심은 씨앗 하나로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 상상조차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꽃 만들어주시고 열매 주실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 보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무 일 안 하시는 게 아님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혹시 낮추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희생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울부짖음과 흘린 눈물 땀방울 한 방울까지도 다 기억하고 헤아리시고 그 기도에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중로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저에게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 선지자입니다. 당시 세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어느 날 등장한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처럼 힘센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애굽입니다. 애굽과 신흥강국 바벨론이 한바탕 전쟁을 벌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이때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유대는 바벨론을 편들까 애굽을 편들까 요리조리 하다가 애굽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놓으니 바벨론이 승리하고 나서 이제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당시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귀족 1만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고향으로 돌아갈까, 언제쯤 고향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에스겔 33장 21절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33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제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실 거야.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거야. 꺼내주실 거야.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로운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주실 거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청년 하나가 등장하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눈 먼 자 보게 하고 귀 먼 자 듣게 하고 앉은 병이 벌떡 일으켜 세우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는 일을 보면서 와,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초라하게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치욕의 모습, 그리고 구약의 말씀대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는 수모를 겪고 있단 말입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을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에스겔 손을 잘 읽어보시면 특별히 60차례나 걸쳐서 너희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0차례나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38절에서도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른 뼈가 살이부터 살아나는 환상을 보이시고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소명 주시고 메시지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신지, 여호와 그분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 그들은 나라 잃고 포로가 된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곳이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우치기 위하여 유다 백성들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 약속의 때가 되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하여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절망만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줌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절망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메시아로 오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우리 민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던 이야기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산소망되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6장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소망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32절 잘 보세요.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한탄스럽다. 33절,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하게 한 것이 건축되게 한 것인즉.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말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뭘 잘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들 개과천선한 모습 보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잘 아시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뭘 잘해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수가 이미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되면, 좋아지면 하나님께 찬송할 줄 알지,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찬송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34절, 35절, 36절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부활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6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꼭꼭 씹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요를 양떼가. 잠시 읽은 그 본문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에 주목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도라고 기록했습니다. 부활의 사건, 사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전혀 부활의 소망이 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외쳤던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부활의 소망, 그들 손에 부활의 소망이 쥐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해 하였지만 백마탄 왕자님 오셔서 로마를 물리쳐줄 그런 왕으로만 기대했지만 초라하게 죽은 예수님 바라보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소망 주셨거든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고 우리 어떤 행실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부활하게 하신 신실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진행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기도가 유창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때문입니다. 만일 기도의 능력이 우리 기도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침몰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가는 에스겔의 환상, 골짜기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아니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입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때 에스겔의 대답이 놀랍지 않습니까? 37장 3절의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상황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절망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엄청 강대국입니다.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 이건 끝났습니다. 온통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만 가득합니다. 회복 불가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유다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면, 말씀하시면 마른 뼈가 되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따르던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왕되어 우리를 세계 만방에 떵떵거리며 살도록 만들어줄 예수께서 초라하게 죽으셨는데 살아난다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자신들 편리함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좀 졸리시니까 한 가지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 이름이 옛날에는 좀 간단했습니다. 그죠? 삼성 아파트, 롯데 아파트, 현대 아파트. 그러다가 아파트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목동 아델리체 리버하임, 목동 리버 힐사이드 루체 베너하임,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 아시죠? 시골에서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름도 이상합니다. 목동 리버 힐사이드 루체 베너하임. 이게 칼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아파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세상은. 근데 또 변했습니다. 이게 이름이 너무 어려워 버리니까 시어머니가 시누이 손을 잡고 와버리네. 그래서 이름이 다시 현대 1차 아파트, 롯데 2차 아파트로 바뀝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편리에 따라서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건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봄 아름답게 핀 꽃들은 추운 겨울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뿌리 내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희망 가지세요 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소망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분께 그래도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의 주인공,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시간 세상 밖으로 나가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답게 승리의 노래 부르며 승리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